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상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면 그럴수록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곤 그렇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상실했을 때에 그 아픔은 큰 것입니다. 생명 같은 재산을 상실했을 때에도 그 아픔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고 다니던 직장을 상실해버렸을 때에 그 아픔 또한 크고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권을 상실했다거나 권리를 상실했다거나 그럴 적에도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적에 그 아픔은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어렵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이 나를 엄습하게 되어지면은 못 견딥니다. 내가 그것을 왜 잃어버렸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왜 내 운명은 이 모양인가?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잃어버린 상실 자체보다도 상실감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상실감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인생을 공허하고 허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상실감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잃을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실감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기타 그 이외에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계약을 하십니다. 그 계약이란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도 좋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곧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은혜를 받고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것이거니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맺고 조건을 거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거십니다.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은혜와 축복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이고 영생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립니다.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역시 범사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축복을 상실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이 옳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실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비운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실해버린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생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인간이 상실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상실했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실했었던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일편단심 오직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님이 그 외에도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인간이 상실해버렸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상실해버렸었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완료되어 버린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우리가 상실해버렸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시다가 잘 안 되면은 이 믿음이 점점 희색되어져 가면서 사그라져 갑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상실했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성공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 마인드 또는 성장 마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끝없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분이 30년 동안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막론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곧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그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낸 긍정적인 성공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적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 허물된 것도 많고 미약한 데도 많고 부끄러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인생에 큰 획을 긋고 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의 미래는 행복하게 될 것이야.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공하고 말 것이야. 잘 될 것이야. 끝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원망이나 불평보다도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보다도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고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늘 찾아내고 노력해서 얻어낸다고 합니다. 셋째,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에 초점을 맞추고 해답에 몰두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해답에 초점을 맞춘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까? 그 해답에 초점을 찾는 것이 곧습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넷째,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긍정적 사고와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불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호황을 누리더라고 했습니다. 30년 연구 끝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는 보편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회사가 있는데 7, 8회사가 안 되고 2, 3회사가 잘 되면 불황이라 그럽니다. 불경기라 그럽니다. 반대로 10회사 중에 7, 8회사가 잘 되고 2, 3회사가 안 되면 불황 또는 불경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좋은 호경기 호황 때에도 불황을 만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불황이고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안 된다가 아우성이지만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럴드 드웩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천지가 불경기라고 해도 그 속에서 틀림없이 기회를 찾아내고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찾아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할 것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긍정적 마인드와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의 꿈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곧 긍정적인 성장 마인드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구한 운명이었고 고달픈 인생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장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그랬고 욥이 그랬었고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성장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끝없이 긍정적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하고 성장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내 운명을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상실해버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다시 회복될 것이야. 끝없이 이 긍정 마인드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모시고 무너진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작가 오 헨리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단편소설 마지막 입새입니다. 그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뉴욕 어느 뒷골목에 가난한 미술가 두 처녀 슈와 조안나가 한 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60 넘은 늙은 노인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이었는데 조안나가 폐렴에 걸려서 결국은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의사에게 가서 물어본 즉 조안나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곧 희망을 가지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 진리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한나는 창밖 건너편 벽돌집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담쟁이 넝쿨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그때 나도 죽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 슈에게 말합니다. 이 조한나는 창밖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에 입새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하고 동일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태나 모양은 똑같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때 건물 아래층에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가 베르만 노인에게 이 조한나의 친구 슈가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친구 조한나가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데요, 저 혼자 생각하고 있기를 저 창밖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 베르만 할아버지가 사닥다리를 가지고 가서 맞은편 담벼락 담쟁이 넝쿨에다가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려 넣습니다. 그날 밤에 유난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모든 잎새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이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조한나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건너편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잎새 하나가 넝쿨에 굳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신기하다. 모든 잎새들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하나의 잎새가 굳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아침 열어보니 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창문 열고 쳐다보니 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림이니 떨어질 리가 없죠. 이것을 본 조한나가 침상에서 일어나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 보니까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미 병은 낫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잎새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잎새 같은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외인이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 아니,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고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 상실을 해버렸었던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실해버렸었던 축복, 행복, 성공, 아름다운 인생, 좋은 삶, 그것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한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상실해버렸었던 모든 희망과 꿈과 소망들, 그리고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상실해버렸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